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믿음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종종 불리한 조건이 주어지거나 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도 그런 장애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현실이 그런 장애물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따라야 될 이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바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 속에는 세 개의 장애물이 소개됩니다. 그 장애물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과 함께 그 장애물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세 가지 장애물 넘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홍해라는 장애물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하죠.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좀 가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뭐냐면 홍해라는 바다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절벽 계곡이라고 하는 믹돌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3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갇혀 있는 상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은 바다고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너에 몰렸다. 막장 앞에 있는 거죠.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사면초가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문제, 일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든 일이든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사면초가의 경우가 있죠. 자, 그때 그런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는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두려워지죠. 아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이어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좋은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죠. 대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코너에 몰린 인생의 상황 속에서 종종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극한 상황에 이르니까 이 백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애굽이 있죠. 세상이라는 애굽이 있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 그 성품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앞이 막히고 길이 없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러면서 두려움과 원망,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큰 생각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이 장애물 넘기의 열쇠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또 인용해 보면 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장애물 넘기의 처방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반복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이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신뢰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와 같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할 때는 이건 철저하게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맡김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이 100%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이 담대함이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앞에서 사라져버렸던 거죠.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 시선이 사라질 때, 그 시선을 놓칠 때 그 담대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때,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그 침묵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화로우시고 얼마나 침착하신지, 그분이 우리의 그 침묵의 한복판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럴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의 장에 물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홍해의 바닷물이 어떤 식으로 그 장애물이 해결되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홍해의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벽이 되어가지고 길을 낸 겁니다.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닷물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단번에 모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보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홍해의 장에 물을 넘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고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매일의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의 장애물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홍해의 장애물은 마침내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홍해도 이런 잠잠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그 잠잠함 속에서 홍해는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 넘기는 여리고 성벽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 성벽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그 성은 굳게 닫혀있는 성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성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훈련된 아주 강한 군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적의 포위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군량미가 저장되어 있었고, 정말 잘 훈련되고 강한 군인들이 거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아주 굳게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여리고 성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극복할 수가 없는, 극복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에 부딪힐 때마다 삶이 전쟁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또 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더욱이 나의 무기력을 깨닫게 되고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장애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백성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형편없이 보였겠는가. 이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여리고 성벽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라고 그 키를,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런 불가능의 장벽 앞에, 장애물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장애물 넘기의 열쇠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정복이 불가능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처방, 그 믿음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내가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역사서에 보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 인식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무한질주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죠.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장벽, 장애물을 만나면 초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초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초점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 불가능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믿음의 처방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넘겨주었어요. 그 성은 이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의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매일 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쟁 작전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한 번씩 돕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말씀대로면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이 단순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친구들과 같이, 이웃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치 둘레길을 돌듯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까지 돌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돌아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째 또 돌아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3일째 돌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는 대개 몇 번 해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돌고 이틀 돌고, 그래 3-4번이니까 3번까지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성을 돌아봤자 소용없다. 그럼 포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6일까지 한 바퀴씩,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다 합하면 13번이잖아요. 13번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절대 3일을 돌아도 4일을 돌아도 5일을 돌아도 6일을 돌아도 성은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때 7일째, 그때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그들이 극복해야 될 것은 한두 번 순종해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한두 번은 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포기하는 거죠.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 말 우리 신앙인들 입에서 쉽지 않게 나옵니다. 해봤는데 별로 효과 없었다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지루할 수 있는 이 작전 지시를 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겁니까?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걸 기대하셨다는 거죠. 아시나요? 30절에 다시 보면 믿음으로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내게 주어졌다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온전히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리고 성벽과 같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린 뒤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봐도 안 돼. 해본 그 사실이 정말 온전한 순종을 담고 있는 실행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 여리고 성벽의 장애물을 넘는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실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순종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비가 내릴 때까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장애물을 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녀의 과거를 밝히는 단서를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창녀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녀는 과거 한때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그런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틀림없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가정적으로도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개 이런 장애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실패의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운명처럼 그 인생 가운데 그를 착고에 매듯이 그렇게 그 실패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실패자고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서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라는 그 한 여인의 인생 속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31절에서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실패를 벗어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성경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보면, 자 한번 보십시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서 안 거예요. 봐서 안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저 그냥 우연히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다 성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증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많이 알아야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많이 들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언덕 위에 신앙에 대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의 빛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방황의 언덕에서 그 길을 향해, 그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몸을 던지듯 뛰어 내려갑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이라도 우리가 진정 참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그 참된 신앙의 경험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한 줄기의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신앙이라는 건 아주 극히 작은 그 빛 가운데서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을 받아야 될 게 그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그저 들었을 뿐이고 그 작은 지식만 가지고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참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그저 들어서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냅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내었다는 거죠. 적을 도와줬다, 적의 정탐꾼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그녀와 그의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웃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 저자가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그 모험적인 삶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행동 속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이슬람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 다른 어떤 이익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 내게 손해가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난 기꺼이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라합의 믿음이, 이런 행함의 믿음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에 어떤 실패가, 어떤 죄악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을 소개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오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라합의 믿음이 더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라합이 이 믿음의 영웅의 목록 속에 뛰어들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셨나요? 그 성 전체가 몰락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녀는 믿음의 조상, 이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여인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적은 지식으로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혜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5살부터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2004년에 그녀에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시련이 몰려옵니다. 그 시련을 만났을 때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녀는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그녀가 한 일이 바로 새벽 기도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여기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그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실제로 그녀를 만져주셔서 가슴이 뚫리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런 결단과 그 내어드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어머니,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력이었다고 이 한혜진 배우가 소개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한혜진 배우가 늘 이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의 중심에는 어머니 신앙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그 순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제 그 한혜진 배우의 사명과 기도 제목이 뭔가 했더니 자신의 말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 나를 주님에게 내어 드리는 것. 그런 순종의 행함의 중요성을 이 한혜진 배우는 깊이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악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실패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메어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편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편에 세우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사람, 그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실패의 그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 라합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장애물들을,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코너에 몰리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주어졌어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의 현실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편에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은 얼마든지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라합에게서 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